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철학사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자의 말을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또 못하더라도 데카르트는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생각 자체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는 수천의 역사를 두고서 동물들은 오직 본능을 따라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은 주교 환경과 생존 본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능이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생각을 발전시키므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전혀 구분이 되는 다른 주거 환경에 거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사람의 본질은 본능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 앞에 하나님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귀를 두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귀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사람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 앞에 서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기록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을 향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사람이 선과 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한테 선악과를 가르치시면서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너희에겐 선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에게 선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나쁘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걸 선하다고 여길 것인가?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버리죠. 하나님의 선택을 버리고 마귀의 선택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선한 행위로 규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본질이 뭡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내게 선이고 내게 해로운 것이 내게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선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걸 나도 나쁘다고 말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점이고,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요,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누군가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보통의 경우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입장이고 성도님들 말씀을 받는 입장이니까 성도가 목사님한테 모든 좋은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첫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단 말이죠. 배를 따도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사과를 따도 제일 먼저 갖다 주고, 곡식을 추수해도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 말이 그런 뜻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줄 정도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모든 좋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목사님에게 주고 성경교사에게 주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왜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귀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할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아무리 문제가 다양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마귀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 마귀의 뜻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충실히 지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가 우리한테 훨씬 친숙해. 왜냐하면 마귀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네가 원하는 걸 하길 원해.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행복한 거, 네가 잘 되는 게 최선이지. 그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마귀가 원하는 바고, 그래서 훨씬 우리한테 친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귀가 막 뿔 달려 있고 검은색 망토리 입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마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감해주고, 여러분에게 긍정을 해주고, 여러분의 뜻을 지지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심지어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땅에서 하늘이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보다 높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본능적으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워야만 해요. 마귀의 뜻은 본능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배워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안 배우면 몰라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최우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놀랍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안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지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의 전형을 뭐라고 말하는가? 육신을 위하여 일하고 성령으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기는 육체에다가 심어놓고서는 성령으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걷는 거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걷는 거로, 이 두 가지가 교차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두 가지가 교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스스로 내 뜻을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내가 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디모데한테 네가 멀리에 된 사람이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의 모양하고 경건의 능력을 확실히 다른 영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꾸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줍니다.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권사님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대요.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 경건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해 주니까. 근데 여기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바깥으로 보내는 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항상 배우는 사람 중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이르지 못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문제는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안 사는 거예요. 배우기는 하는데 안 살아요. 은혜는 받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 삶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진리를 아는 거를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1년에 책 몇 권 읽으면 내가 막 엄청나게 더 좋아진 것 같고 지난해보다 더 책을 많이 읽었으면 더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성숙이라고,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경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과 진리에 도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경건은 아닙니다. 많은 경건의 서적을 독파하고 있는 것이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배워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 이유가 간단해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자녀도 좋은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잘 얻고 결혼도 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고, 하는 일마다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델로 삼는 사람일 거고, 또 아내와의 관계, 남편 관계도 다 좋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이 좋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성공을 하면 그것이 영적인 거라 착각을 해요. 영적인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착하고 성실하고 성공한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성공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이미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안 배웁니다. 그리고도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가? 나 정도만 믿으라고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고. 자녀 잘 됐지 않냐고. 일 잘 되지 않냐고. 우리 부부관계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육체로 심어놓고 영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바깥에서도요, 착하고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착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 여러분들한테요. 성실하면 기회가 많아져요. 그래서 성공하는 건데,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져요. 얼마든지 착하고 성실하고 성공해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겁니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과가 영적이라서 결과로 영적이냐 아니냐 판단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결과로 판단하지 않아요. 과정으로 판단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세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지, 착하고 성실해서 성공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내 자신한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착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본투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삶에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양극단은 다 무섭습니다. 배우지만 안 살고, 안 배우지만 자기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왜냐?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니까. 배우고 있다고 영적이라고 속여요. 아니에요. 배우고 있어도 안 살면 영적이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성공했으니까 네가 영적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영적이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모든 경건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들 말씀드릴게요. 착하고 그 다음 말은 성실하고 그 다음 말은 성공한 분들이요. 성경에서요, 부자가 복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약할 때 강하면 된다. 어찌 보면 성질이 더러운 분들이 있으면 믿기가 쉽습니다. 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쉽게 인정하니까요.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쉬워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 안에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은혜 경험할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고. 착하고 성실하고 성공한 건 육에다가 심은 거라고. 육에다가. 그런데 그게 영으로 거둘 수 있겠냐고. 아닙니다. 영으로 거두시기를 원다면 시작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에 친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누군가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원한다면 그는 선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선한 삶으로 인도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선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배웠는데 악으로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는 선한 삶으로 가게 된다. 분명한 건 교회 안에만 선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구원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구원받기 위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은요, 우리의 근본에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가 성경 뭐라 말하는가, 우리는 육에 거하여 마귀의 유혹을 따라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선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선한 쪽에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왜냐?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을지 여러분 있을지 아니 누가 있을지 거기 가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서 선한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삶에 대한 욕구를 주시고 그런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선한 일을 하기로 성도가 결정했을 때 정말로 위험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선택했다면 마음의 각오가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낙심할 일을 만날 텐데 그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선택하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은 순적하게 진행이 되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선한 결론을 맺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난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놔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공식이라고. 선한 삶을 살면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낙심할 위험에 놓이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공식이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딜레마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럼 순적하지 않을까. 근데 순적하라고 하리라고 예상됐던 일에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래서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서 넘어가야 된다고. 낙심할 일이 벌어지지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선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일에서 왜 우리는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하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저한테 싫은 소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저한테 안 하셨던 말, 공부해라, 이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성적표 가져와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녁에 한 11시 때는 불 꺼버려요. 불 끌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단칸방에 살았으니까 불 꺼야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 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고3 때도 11시 이상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자상함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불편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제가 좀만 어머니한테 대들만 하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조금만 제가 신앙생활을 나타나게 하려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대요.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주변에서 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단어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마치 마귀는 없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낙심해 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건데, 문제를 누가 갖다 놓는 겁니까? 마귀가 갖다 놓는 건데, 마귀한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낙심해 버린다니까. 마치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 삶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처럼 저한테 여러 받듭니다. 마귀가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다 얘기하셔요. 내 안에다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 떨쳐내야지. 원망이 일어날 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원망 떨쳐내야지. 좌절하려고 할 때 아니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마귀가 가장 불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입을 해요. 어르고 달러도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줘버린다니까요. 낙심해야 넘어지니까, 낙심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내 아내한테 진짜 좋은 남편 돼야 되겠다, 오늘부터 1일 하고서 마음의 결심하고 집에 딱 갔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내 말 잘 듣던 아내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요. 여러분 집 여자는 안 그럴지 몰라도 저희 집 분은 제가 좋은 결심만 하면 그러시던데, 텔레비전 리모컨 옮겼다고 막 뭐라 그러고 나 보고 있는데 막. 여러분 집은 안 그러시나 봐요. 그때 아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결심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한테 잘해주겠다고, 그 자녀한테 정말로 좋은 부모 되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가서 방문 딱 였는데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자녀가 성경책 배우고 큐티하고 있으면 얼마나 잘해주기 쉬워요? 잠만 자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자녀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 결심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지 말고 낙심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낙심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요, 그의 시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 막 괴롭히시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안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인이니까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 악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 내 편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마귀가 원하는 일을 악인이 하는데 마귀가 왜 괴롭힙니까? 의인이니까 시련을 주는 거예요. 낙심해야 무너지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시련에서 건지신다고. 쉽게 말하면 마귀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한테 낙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라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도 안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 포기하라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소망을 주심으로 도우십니다.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렵지만 이 과정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계획이다. 소망이 일어나면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뭡니까?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슬퍼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낙심의 상황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럼 날마다 믿으세요. 선한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워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 배워가지고 아내한테 마귀가 역사,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마귀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자신한테요.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절망시키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맞았어요. 사실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영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영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요. 쉽게 말하면 물질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가 있고 영계가 물질계를 다스립니다. 이 영계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실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는 안 믿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인정하는데 마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하시는구나. 시련을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만난 고난이라면 그건 하나님 목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목이에요. 인정하세요. 마귀가 내 생각을 안 기뻐하는구나. 마귀가 내가 사는 삶을 안 기뻐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죠. 마귀가 싫어하는 건데, 마귀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고. 선택하세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오고 마음이 낙심이 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마귀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선한 일도 하고 착한 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는 말을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를요, 조건문으로 읽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읽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생겨요. 뭐냐? 상황이 아직 안 좋으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못 하는 게 다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평소문으로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고 나한테 그 기회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해야 된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의 좋은 생각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미 기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기회예요.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회는 주신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마귀는 이 기회를 자꾸만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기회를 무산시킵니까? 혹시 마귀는 우리가 하는 좋은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좋은 남편 되겠다 하면 뭐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냐고, 뭐 그렇게 위험한 생각하냐고, 뭐 그런 겁니까? 내가 좋은 부모 되겠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마귀를 뿔 달리고 막 꼬리 달리고 뭐 검은 망토 입고 막 이런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만나는 대부분의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그 생각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치,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내 돼야지, 좋은 부모 돼야지, 좋은 성도 돼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선한 열망이 없습니까? 우린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고, 좋은 성도 되고 싶고, 심지어 교회에다가 정말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싶어요. 근데 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여유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물질도 벌고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야 되는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우선이지 뒤로 미루는 게 하는 뜻은 아닌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다, 나중에 하면 된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생각을 부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하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인데 미루지 말라고. 기회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후반부 쪽에 학개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학개는 선지서이고요. 이 학개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도록 권면했던 선지자예요. 이 학개 선지자가 선지서를 쓸 때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학개에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포로를 귀환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전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공사를 시작을 하자 대번의 난관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짓게.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순적해야 되는데 반대를 자꾸 만나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뭐를 했는가? 16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판벽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이라는 건 반듯반듯한 집이에요. 벽돌을 반듯하게 올린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벽돌 한 장 못 올라가고 있는데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집은 반듯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기회는 없는데 너의 집을 지은 기회는 있냐? 하나님께 대한 기회는 없는데 너에 대한 기회는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의지의 문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게 문제지, 기회는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늘 있었다는 거, 기회는. 근데 그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은 절대로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지 마, 좋은 사람 되지 마, 악하게 살아, 못되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참 근사한 생각이네. 근데 너 지금 성공해야 되잖아. 너 지금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잖아. 너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쌓여 있고 네 노년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언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나중에 된다고. 얼마든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게 안 살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속아요. 난 좋은 사람이구나.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구나.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30대 때는 40대 때 하나님 헌신하겠다고, 40대 때는 50대 하겠다고, 50대든 60대 하겠다고, 60대면 70대 하시겠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70대는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퇴시켜요. 아무 일도 안 맡겨요.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 천국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하다가 왔냐고. 그때 학계 선지자의 말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는 판벽한 집을 세웠냐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 집은 그렇게 반듯하게 세우고 자녀는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놓고 네 사업은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놓고 과연 너는 나한테 무엇을 했냐고.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됐어. 나중에 해.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생각은 내가 준 거니까 지금 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은 여러분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하는 자녀한테,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앞에 좋은 사람 지금 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하는 선택입니다. 이제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거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고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선택해야 돼요. 거룩을 선택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성공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 착한 일을 하시되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항상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하나님 너 안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소망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소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좋은 부모 되세요. 계속 좋은 배우자 되세요. 계속 좋은 성도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착한 생각에 속지 마세요. 착한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 그거 틀린 거예요. 착한 생각이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그게 착한 생각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들여보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착한 일을 하다가 난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세 번째, 착한 생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으로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생각을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